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 9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을 일컬어서 하나님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4장 1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은 그 증상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무지하다, 또는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하고 기쁨이 없고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또 무지함으로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오스 생명, 이것을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이 조의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산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일컬어서 조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늘 새로워진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성령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컬어서 조의 생명이다. 또 그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다 조의 생명,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 얻어진 그 생명을 일컬어서 말을 하는 거고, 오늘 에베소 4장 18절 얘기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거죠. 이런 생명은 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보이는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생명과는 관계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증언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를 말아라. 여러분과 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다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 예수 안에 생명 몰랐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를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허망하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되려고 예를 써서 대통령 되어보십시오. 장관 되어보십시오. 국회의원 되어보십시오. 재벌 되어보십시오. 다 결국은 죽음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뿐이고, 결국 그 마음에 헛되고 헛되다 보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못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 버림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면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죠. 밑빠진 항아리가 돼버리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을 마시고 또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그것은 끊임없이 공고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잘 지적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생수의 물, 영생의 물,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부어보십시오. 채워지겠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채워졌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더 공고하고요, 욕심이 있는 자가 더 욕심이 있고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요. 있는 걸로 족하지 못해요. 이게 다 허망한 마음이에요. 누가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면 오늘 사람들이 다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도 안 하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외로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결국 마음이 뭐가 있어요? 어두워졌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다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재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없는 마음은 어리석은 자예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고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권세의 물을 먹어보십시오. 세상 물을 먹어보십시오. 돈의 물을 먹어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은 다 외로 공고한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욕심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터진 웅덩이잖아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어느 나이 돼서 죽고,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납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에베소 4장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말씀에 감각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똑바르게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정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 볼 때 전부 방탕했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죠, 전부 육신의 소욕, 이익, 보이는 것, 이 더러운 것만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돼지는요 돼지밥을 좋아해요. 개는요 개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더러운 것만을 향해서 그 더러운 것을 주워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안에 생명 없었을 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일컬어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전에 우리가 참 악한 행실이잖아요.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악한 마음 속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오늘 복음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육체의 죄를 무엇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만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자비,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깨닫고 있죠. 정말 깨달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나긴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리가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또 더러움을 내다가 내 자신을 던져놓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생명으로만 육체 생명으로만 살아온 거죠. 영적으로는 죽었죠.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우리를 살렸다. 2절 봐보십시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계속 세상 풍조 따랐잖아요. 세상 거 얻지 못하면 잠을 못 자고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하나로 기울여 가지고 오늘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불순종, 진리에 순종되지 못한 자 있죠? 진리에 순종이 안 되니까 내 의가 돼버리고 내 자아로 살아버리고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나의 어떤 정직함으로 참 진리에 순종이 되어야 내 영혼이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림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의 깨끗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깨끗함이 있고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의 깨끗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혼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주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열정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갖가지 많은 찬송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중한 재짐 벗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감각 없이 무디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쏙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의 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주님 정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고 그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예수를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참 옛날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육체가 마음의 소원대로 육체와 마음이 육체와 양심이 그냥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양심의 선한 대로 말하지 못하고 양심의 선한 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의 선한 대로 행실하지 못하고 전부 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봐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죄의 생명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단 말이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비오스 생명,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권 지혜죠. 내 육신의 소욕의 지혜죠. 사람에서 난 지혜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하잖아요. 거룩하죠. 관용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하고요 땅에서 난 지혜하고요 달라요. 이 땅에서 난 지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지혜를 얻어서 전부 다 육신의 소욕으로만 사는 거잖아요. 세상 풍족을 따르고 이방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란 것은 높이와 길이와 측량이 안 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 넓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끝이 없어요. 높이가 끝이 없어요.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 그 어떠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자가 죽었어요. 내 의도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바로 내 행위로 노력으로 착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3절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먹물보다 더 검은 마음, 예? 먹물이 얼마나 검습니까? 먹물보다 더 검은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육신에 선한 것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옳게 바르게 살아도 자신의 어떤 선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버리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첫 아담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죄인 되어 버렸고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 있어요. 벌레도 죽지 않는 뜨거운 풀무불이 있어요. 그런데 24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너무 귀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없이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노력 없이 율법 행위로 되어진 거 아니고 전적으로 값없이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갖겠어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갖겠어요? 아무리 100번, 10,000번, 1000번 사랑해도 내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가도록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쳐서 저 형제들에게 이 세상 어둠에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쳐나가도록 원래 잘 아시죠? 달이 빛이 없잖아요. 달이 무슨 빛이 있습니까?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다 태양의 빛에서 반사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이에요. 태양의 빛에서 달이 반사되어서 보름달 되면은 밝잖아요. 그죠? 오늘 전부 첫 아담 안에 죄인이어버렸고 모두 첫 아담 안에 죽어 있었고 첫 아담 안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빛,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 이 빛은 하나님 원조의 생명의 빛. 그분으로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어.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말로 빛이 나가요. 행실로 빛이 나가고 있어요. 그 열매죠? 열매로 나무를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져서 그분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분 참 착하고 선하다 할 때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선함이 나온 것이고 그분에게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착하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살릴 때 같이 살렸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때 같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우리 찬송 18번지 아시죠? 예, 제 18번지 찬양 아세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많이 알고 세상 것 많이 기억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상 것 점점 소멸되고 세상 것은 점점 기억되지 않고 더욱 세밀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기억되어지고 알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영생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보좌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감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소견대로 살아온 그런 믿음을 이제는 옛것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각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이 있고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며 날마다 더욱더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